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봉사에도 참여하며 기도회나 모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까?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된 느낌이 사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손과 발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유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섬김이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되면 영혼은 눌리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입니다. 처음 그 자리에 설 때는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섬김이 조금씩 무거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해야 하니까 하는 일로 바뀝니다. 마음이 앞서기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대를 더 의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섬김은 사명에서 짐으로 바뀌고 기쁨은 점점 사라지며 나도 모르게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영혼은 천천히 눌리기 시작합니다. 손과 발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바빴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결국 예수님께 불평하며 말합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섬김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섬김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섬김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흐려지고 사람과 상황을 향한 불평이 쌓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지쳐가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게 보이지만 내면은 무거워지고 있는 상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오래되면 영혼은 눌리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며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설 때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기대에 눌려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섬김은 결국 지침이 되고 지침은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됩니다. 섬김은 반드시 감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감격,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섬김은 다시 살아나고 눌렸던 영혼은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섬김이 기쁨이 아닌 부담이 될 때 영혼은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묻고 섬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외적인 순종이 내면의 교만으로 바뀌면 영혼은 마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많아지고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기도하고 봉사한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겉으로 보면 순종처럼 보이고 실제로도 믿음의 발걸음이었던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내 안의 우월감이나 비교의식에서 비롯되기 시작할 때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순종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순종이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바뀌게 되면 겉은 변함없이 순종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면은 조용히 교만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영혼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기도와 구제에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외적인 행동보다
마음의 동기와 중심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 같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모습, 그게 바로 외적인 순종에 갇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이 모습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주 조용히 들어오고 자기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내면을 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름은 결국 말씀의 감동을 무디게 하고 기도의 갈급함을 잃게 하며 점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영혼이 메마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확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인정해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이 무너지면 신앙은 껍데기만 남고 생명력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겉으로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진 사람, 중심에서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반드시 겸손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출 때 그 순종은 생명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겉모습은 열심인데 마음은 스스로 높아져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이미 메마름 속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나는 내 기준에 만족하며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정직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에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외적인 순종이 내면의 교만으로 바뀌는 순간 영혼은 조용히 마르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 교만이 자라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회나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며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는 이들, 금식할 때 얼굴을 수척하게 하고 티를 내는 이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알게 하며 드러내는 이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은 처음엔 열심처럼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말 한마디에 낙심하며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결국 신앙은 사람에 따라 요동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영혼은 천천히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점점 피곤해집니다. 보여주기 위해 신앙을 유지해야 하니 진짜 나의 모습은 감춰야 하고 위선적인 말과 행동이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공허해지고 아무리 신앙적인 말을 해도 마음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지고 결국엔 형식만 남은 믿음이 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사람 앞에서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외형보다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방은 좁고 답답하지만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가장 깊고 진실합니다. 사람의 박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게 되는 이유는 사람의 시선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사람을 의식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평가를 신경 쓰고 기도를 하면서도 진심보다는 말의 길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영혼은 메말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할 때 신앙은 자유로워지고
내면은 다시 생명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섬김의 자리에 서 있지만 영혼은 눌리고 내면은 점점 지쳐갑니다.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 기쁨이 아닌 부담으로 변하면 영혼은 눌리게 됩니다. 외적인 순종이 교만한 자부심으로 바뀌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믿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신앙을 유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흐려지고 결국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생명의 숨결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은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가? 그리고 진심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라. 이 음성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